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으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그의 말씀에 얼빵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에 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피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로마서 강해를 할 텐데요. 오늘 로마서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굳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긍지 이런 것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우리가 이제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은 아예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선한 것을 행하여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자신들은 그래도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처했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는 훈도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생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로 선민사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들이다.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런 구도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같이 먹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들의 자존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런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그럼 너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왜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말하면서 너는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하니 여기는 네가 어떻게 신사에 있는 그런 물건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할례 받았다고. 우리는 할례 받아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한다면 네 할례 받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오히려 할례 받지 않는 자라도 율법대로 더 살면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오히려 할례 받은 너를 비판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이제 신랄하게 비판해 가면서 3장을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할례보다도 형식적인 외식적인 것보다도 네 마음을 찢어서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하나님께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살아가지 말고 확실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네가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네 할례 받은 거 그건 아무런 소용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에 들어오면서 그런 적 이렇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예.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냐?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이방인들보다 네가 나은 거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던 때에 그들은 이미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믿는 도리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가르쳐 놓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지금 알아봐야 될 것은 비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비밀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을 말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따라서 그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권사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무한테나 막 알리고 댕겨요? 안 하죠. 다 아무도 모르게 철저하게 함구합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 아내에게도 말 안 하고 딱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철저하게 그냥 딱 함구하고 입 닫아버립니다. 그만큼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중요한 일이다. 비밀은. 그 사람도 어떤 중요한 정보나 일들은 비밀에 붙이잖아요. 방금 말. 중요한 일을 막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정보를 막 온데 1급 비밀을 막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도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국가에서도 3급 비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다니까, 군대에서. 그 1급 비밀 같은 건 함부로 까발리면 당장 쇠고랑 차고 들어갑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야 될 일들을 까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러한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한 것을 맡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비밀을 나중에 알리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 가장 먼저 알려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알리잖아요. 그만큼 신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신뢰받고 있다.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임은 그 자체로 엄청난 영광이요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되는데 이때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런데 이때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일곱째 날에 주신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주일날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나간 엿새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곱째 날에 주시는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여러분한테 주는 여러분은 듣는 이 자체가 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권사님 나왔으니까 오늘 돈 100만 원 내 통장에 나중에 입금시켜 줄게요. 뭐 이래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물질의 복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은 시편에 보면 천천금원보다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안식일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바로 말씀의 복이다. 그 말씀의 복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파트 근처에 그 현대건설에서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밤 12시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막 천막 밑에 막 들어누워 자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보고 있고 줄 서서 아마 그 청약하는데 그 빨리 뽑혀가지고 뭐 당첨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거 얻으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사람들이 막 쭉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왜 뭐 노숙자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 이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유익들을 스스로 무익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돼지한테 진주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음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이 보잘것없는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율법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도 허락했다. 예배 아무나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이게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들은 요 교회당 안에 못 들어옵니다. 성전 뜰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제사장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왔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려서 그 소원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곳, 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들이 있었다.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이 유태인들의 조상입니다. 위대한 가문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따지면 뭐 사대부, 사대부 가정에 태어나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누가 그 집안 함부로 그냥 비평했다, 맞아 죽는 거죠. 그냥. 육신으로 따지면 예수님도 저희에게서 났다. 얼마나 위대한 가문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가입니까? 다윗 왕조도 있고요.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도 그들 위에 계시고요. 다른 어떤 세상의 가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유익한 것들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2장 12절, 에베소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얼마나 비천한 자입니까 이게? 예배 같은 건 아예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그럼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하고는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도 없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고아도 이런 고아가 없습니다. 그저 개, 돼지처럼 살다가 80평생 끝나면
고래장 당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무덤에 묻히든지 그것으로서 땡종 치고 끝나면 다행인데 거기다가 저 영원한 지옥까지 예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은 것들과 유익한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을 통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고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딱 접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에게도 넘어왔잖아요. 자, 다행이지. 참말로 다행이지.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찬송에도 믿으신 하나님, 믿으신 예수님, 믿다고 하는 말들을 계속 나오는데, 믿다고 하는 말들은 믿음성이 있다, 신뢰가 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신 하나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 믿을 만한 것, 신뢰, 이런 것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믿으심, 믿음성, 신실함이 피하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하다,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다른 말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람의 판단이나 다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구 인구의 70억이 하나님 잘못됐다, 하나님 잘못됐다, 하나님 잘못됐다, 하나님은 믿을 존재가 못된다, 그렇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반드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으심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결단코 그 믿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나오죠.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뿌리가 하나님의 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자,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선지자,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행함을 가진 자,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전체가 다 불법이겠습니까? 아니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거기에서 그런 과정에서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깨우치기도 하고 회개시키기도 하고 하는 일들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버렸다? 그럼 불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행했다고 해서 딴 거 다 잘했는데 그 모든 영광을 지가 말씀 잘 전한다고 지가 영광 다 받았다? 그건 불이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잘한 건 하나도 안 쳐줍니까? 나도 왜 안 믿은 저 사람들처럼 선지자도 아닌 저 사람들처럼 왜 그런 똑같은 행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가 잘한 거는 잘한 것이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인데 그것을 상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상계 처리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그런 사람이 알 텐데. 100만 원이 이익이 남았고 100만 원이 예금이 돼가 있고 100만 원이 부채가 있는데 100만 원 남은 것 같고 100만 원 모자라는 거 몇값 상계 처리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은행에서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선지자 노릇한 건 한 거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은 자기가 받았다 불의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왜 내 잘한 걸 왜 놔두고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냈다. 아무나 귀신 쫓아냅니까? 아니죠. 그것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 놓고 그 사람한테 뒷돈 받아 먹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 권능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도 자기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내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많이 전도하다가 많이 매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하더라 할지라도 자기가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 불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걸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18절에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결박되고 체포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가 늘 꿈꿔왔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왜?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율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 안 집어넣고 시대가 있는 그 뜰에서 사도 바울을 거기 뭐 가택 연금하는 식으로 거기 해놨다 이 말입니다. 예, 거기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신뢰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 사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연금된 게 아니다.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평상시 때 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해갖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유대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이나 있는 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이 전파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서 비방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더 괴로움을 당하겠지 해가지고 전파를 하는데,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나쁜 뜻으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다. 예, 그러면 우리 불의함으로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왜 벌 받아야 돼? 이런 따위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해도 심판은 심판입니다. 자,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있죠. 홍길동이를 가서 그래서 무슨 도적이라고 그래요? 예? 의적이라고 그러죠. 예. 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그의 불의는 불의인 것입니다. 대도 조생이 있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큰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큰 부잣집들만 막 털어가지고 그것 갖고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해가지고 대도조생이, 예. 그래서 조생이가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죠. 예, 부자들이 재산을 막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해가서 그렇다고 해서 그의 불의가 정당화되는 것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용인된다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생겨날 것이고 벌써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냥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의 설명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 위에 이 죄가 왕이 됩니다.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다고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죄가 왕이고 죄가 주인이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죄가 우리한테 명령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악인으로 가득 찼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거기에 뭐가 찼겠어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사람들만 가득 찼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악인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악인이 지혜롭겠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 이 말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편 53편 1절부터 시작.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나을 거 하나도 없다. 똑같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제 아래에 있다. 원죄 아래에 다 갇혀 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도 원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원죄 아래에 있다. 똑같다. 그래서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선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각각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이 13절부터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어떻다고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이 목구멍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썩은 냄새가, 그 안에 시체가, 무덤 안에 시체가 있잖아요. 그 시체로부터 썩는 냄새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장기 금식하는 사람들 옆에 한번 가보세요. 그가 말하는 거 하면 가까이 가서 하면 조금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속에서 뭐가 나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냥. 아직 살아있는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습관적으로 속임을 베풀고 사기치고 거짓말 칠칠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상대방을 독을 쏘면 그 쏘인 사람이 막 죽잖아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 막 남의 잘못을 심장을 빡빡 긁는 그런 말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언론이 여론이 막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지고 막 저놈 죽일 놈이 살릴 놈이 뭐 마약을 했니 안 했니 해가지고 막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누구를 두려움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온갖 악을 행하는 데 일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심판하실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그럼 심판이 없으니까 온갖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담대한 거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요즘 뻔뻔한 정치인들처럼 그 뭘 의미합니까?
재판부가 썩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안 쓰고 법과 정의를 따라서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이나 평민이나 불문하고 엄격한 법의 잣대에 의해서 구형을 선고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 감히 법관 앞에서 그따위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관을 법관으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뇌물 주면 통하고 급 주면 벌벌 기고 하면 누가 그 법관 앞에 겁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 저거 그거 얼마 줘? 야, 10억 갖고 안 돼? 20억 줘. 그래도 안 돼? 급 좀 줘.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런 판이잖아요. 에? 힘 있는 놈들. 그래가지고 사법부를 급 주고 돈 줘갖고 회유하고 도대체 급을 안 내잖아요. 법관을 법관으로 판사를 판사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정하면서도 담대하다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지금 이 말들이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다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제 19절부터 보면 이제 이러한 원죄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원죄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이 같은 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불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임했는지를 한번 자신들을 살피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